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6장 17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7번째 대접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 대접, 7 나팔, 7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7인 그렇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22장 6절부터는 편지로 말하면 에필로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22장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본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들의 끝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되어지는 16장 17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7번째 대접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에서 1절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성은 영어로 말하면 시티예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쪽에 이렇게 성이 서 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갇혀진 어떤 성 부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라고 하는 내용이 성이라고 하는 내용의 해석을 보면 시티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게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난 시간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뭐라고? 성도, 교회, 그렇죠. 교회, 교회된 성도들. 너무 기분 좋아요. 그걸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야, 한 주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쭉 공부를 해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요소 하나씩을 빼서 살펴보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 나오죠? 7 교회 나오잖아요. 7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것도 역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거든요. 자꾸 다시 저하고 얼굴 한 번만 마주치고요.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7 교회 24장로, 4장과 5장에 나오고 24장로도 따로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따로 있고 24장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24장로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장 1절로 8절에 14만 4천 나왔잖아요. 14만 4천도
교회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그리고 7장 9절로 7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역시 교회예요. 그리고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전과 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11장 3절로 1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우리는 두 증인을 누구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12장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것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14만 4천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교회예요. 15장 1절로 2절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교회예요.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이것도 교회예요.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이것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다 교회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교회하고 연관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에덴, 그렇죠. 에덴 교회. 새 에덴 교회가 한국에서 유명한데 그 새 에덴 교회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성전, 에덴 교회를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은 타락하지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불러내어서 그 에덴에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과 같은 인간 중에서 교회로 불러내었다. 그 교회로 불러낸 이유는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교회의 제사장으로. 그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에덴으로부터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지금 내용 그려지죠. 오늘 이야기는 거기하고 딱 들어맞아 있어요. 에덴하고 지금 22장 1절로 5절에 대한 내용은 그 창세기하고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니까. 마지막 결론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회복된 에덴, 회복된 교회,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거기 자체에서 타락한 에덴,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흘러가 봐야 그것이 살리는 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의 근원을 가지고 쫙 흘러가는데 그 물이 살리는 물이어야 되는데 그들을 타락을 했어요. 타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을 했고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보아졌어야 될 그 나무 한 그루, 그건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무를 선악지식나무로 보아서 타락한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물은 세상을 소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버리고 막아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서 더 들어올 수 없도록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창세기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회복된 에덴은 거꾸로 되겠죠? 방금 그렇게 타락되어진 그 에덴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요. 그 타락한 그 상태에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제사. 또요. 다르게 말할 사람. 창세기를 가봐야지 알겠죠. 무슨 일을 도대체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이 나오던가요? 3장이 나오던가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무슨 성을 쌓느냐? 에녹성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성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에녹이 쌓은 성, 이것도 역시 시티. 똑같은 시티예요. 그러니까 시티, 성을 쌓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을 쌓느냐? 보호 개념이 있어요. 보호. 맞죠? 외적으로부터 성의 이미지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간은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성을 쌓아요. 에녹성을 쌓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은 결과로 그 결과에 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 당연히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의인 줄 알아요. 생명을 얻는 길인 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인 줄을 알고 에녹성을 쌓는다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쌓은 성이 인간이 처음 쌓는 성인데요. 그 도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죄의 결과로 자기 보호를 위하여서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여기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헌 예루살렘. 이렇게 쓰면 무식하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옛 예루살렘.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다면은 옛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옛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엔 죽으심, 십자가라고 우리가 보통 그 말이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죽으셔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으심과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같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성에서 처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인간의 그 죄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에 대한 뭘 하신 거예요?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지느냐? 새 예루살렘으로서 뭐가요? 하나님의 의. 에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녹성. 인간의 의. 근데 이걸로는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 죄의 결과가 해결되어질 때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바로 새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에덴에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녹성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 있다는 거고, 그 에덴의 회복, 에덴의 뭐예요? 회복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고, 그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설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인간의 성이 아니라, 인간의 성은 무너지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새롭게 지어지는 결과가 오늘 무엇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 에덴의 회복이 되었으니,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당연히 일어나는 일은 뭐가 되겠어요? 성문이 열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성문이 닫혔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성문을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셔서 생명나무하고 중앙에 있는 그룹 나무하고 접촉할 수 없도록 하셨다가 이제는 활짝 열어놔요. 그래서 성문이 닫힌 적이 없다. 24시간 다 열려져 있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문이 열리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치우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4절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는 문이 열려서 그 에덴으로 들어가요. 에덴이 바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럼 그 에덴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뭐가 당연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노르셨잖아. 우리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에 아직 뭐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뜬금없는 말이 아닌데. 에덴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뭔 사단이? 들어간 에덴에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를 지키려고 지금 막았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그 나무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분명히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지 여러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우리는 지칭했어요? 율법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 하나가 뭐 때문에 나무가 있을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자기 부인을 잘 섬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이 되느냐? 법대로 섬겨야 돼요. 법대로. 항상 법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섬기는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아담은 그 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자기의 의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율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섬기는 법도는 그리스도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뭘 먹는다는 말은 그것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먹는 것, 그리스도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갔더니, 회복된 에덴에 들어갔더니, 회복된 에덴이 되었더니, 교회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되었더니,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뭘로 보인다고요, 이제? 생명나무로 보인다고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생명나무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이거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제 생명나무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잘 생각을 해봐요.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자예요. 그럼 아담이 하는 일은 뭐였었을까요? 무슨 일을 아담에게 시켰지요? 잘 지키고. 왜 안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는 일,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경작하고 지키지를 못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 경작, 이런 정복, 이런 것들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또 경작, 생육, 번성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 생각이 갔는지는 제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거기가 성전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섬기는 일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육번성. 생육번성은 뭐가 생육번성이에요? 자식을 낳는 게 생육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냐 하면은 지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에녹은 자기 자식을 낳고 에녹성을 쌓지만 들어온 자는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없고 그분만 남아있어서 그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자식을 낳는 것은 무슨 씨가 심어져야만이? 그분의 씨가 심어져야만이 되거든요. 그분의 씨는 그리스도로 씨,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육번성이에요. 인간의 숫자를 늘려가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생육번성은. 그리고 그들을 잘 경작,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율법이 증거되어질 때 그 율법을 그리스도로 당연히 증거하는 그 일이 잘 경작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아담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교회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둘째 아담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교회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왕래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1장 30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왕래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육 번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그럼 넘치는 그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요? 에덴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간다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보세요. 에덴에는 퀴즈. 에덴에는 뭐가 많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에는 물이 많았군요. 물이 많았어요. 맞아요. 물이 많았어요. 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대답 못 알릴 것 같아서 놀랬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개방이 되어지니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다고요. 에덴과 세상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개방이 되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왕래가 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에덴에서 물이 많아서 물이 넘쳐요. 넘치니 흘러가지요. 그 말이 그 뭐냐면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였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어요. 야, 물이 넘치네? 그럼 도대체 이 보니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넘치는 물, 뭘 의미할까요? 말씀.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기갈이 심했잖아요. 그 말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보고 하라 하지 말라 인간의 의를 세우는, 애녹성을 세우는 것 같은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니 그게 진짜 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요? 물은 물인데 짠물이 되어져요. 뭐가 세상에는 어떤 물이 더 많죠? 바닷물이 많잖아요.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냥 기갈이 와요. 근데 바다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없어요. 그 대신 강물이 있네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강물이라고 나오냐면 맑은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넘쳐요. 맑은도 뒤에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르게 해석되어진 말씀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간다. 그게 누구는 왕래할 수 없는 거짓말하는 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아닌 하라 하지 말라로 해석해서 말하는 그들은 그 교회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이런 외형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교회된 자들은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치지만 교회라고 하는 껏 쓰고 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거짓말하는 자로서 그들이 흘려가는 물은 무슨 물? 바닷물, 짠물 되어져서 오히려 기갈이 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보니 강물이 넘쳐요. 자, 보니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뭐가 넘친다고요?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두 번째 그 물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세 번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네 번째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혀 있고, 다섯 번째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섯 번째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대목으로 오늘 좀 해석을 할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자, 요 내용으로 보건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지금 있는 일이에요? 좋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상태는 회복된 새 예루살렘, 여기는 미래로 보잖아요. 미래가 뭐 올해 후에 있을지 1년 뒤에 있을지 한 달 뒤에 있을지는 차치하고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미래에 마지막 회복된 날, 그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뭐 틀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이, 그럼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2000년 전에도 그 상태가 있었단 말인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 자,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로 가면 그 당시로부터 그때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아니다? 그들 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2000년이 흘러갔으니까 우리도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몇천 년 뒤에가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언제 일어날 일이지요, 이게? 그걸 꿈꾸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생각을 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이 확실해요. 왜요? 회복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그곳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집사님 너무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 아니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치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에 되어질 어떤 완성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날에는 완벽한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곳에 무슨 치료가 필요해요? 죄로 인한 상처가 있어서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으로 정리하지 아니하면 안 풀리는 말이 여기 나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잎사귀 나오죠. 2절에 보니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은 아직도 만국의 상태는 치료가 필요한 죄악에 물든 상태잖아요. 근데 회복된 나라가 그 상태라고 보면 그건 회복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에요. 만국은 지금 교회는 지금 그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회복의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물에 의해서 나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해져요. 근데 열매까지 있네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러므로 당연히 흘러간 물에 의해서 나무도 자라고 그 나무에서 잎사귀도 있고 거기에 열매도 맺히는데 그 잎사귀들은 그들을 만국을 무엇하더라? 치료하더라. 자, 예수님 그때로부터 2000년 전 요한이 이 책을 쓴 뒤로부터 치료의 역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죄에 대한 치료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메시지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었고 되고 있고 되어질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요. 그 요한계시록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 끝에 어떤 날에 있을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가.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 말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라고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맑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맑은이라는 말은요 빛나는 밝은이라는 달리 해석을 하면 밝히 드러난 말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굳이 거기에 맑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라고 하는 말은 바닷물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는 단순한 그냥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라고 하는 진짜로 맑은 물 H2O라고 보면은요 그 맑은 물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도 있어요. 그런 물 아니고 밝히 드러난 말씀 그 내용이에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물이래요? 생명수 물이래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기가를 해소하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누구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물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리는 존재다. 그분만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사람이 앉아서 사람의 말로 사람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물은 어디로 흘러야 돼요? 본래?
그렇게 잘 안 보였었죠. 물이 그냥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갑다. 물이 길가로 흘러가요? 골짜기로 흘러가요? 네? 물은 골짜기로 흘러가요? 길 중앙으로 흘러가요? 골짜기로 당연히 흘러가는데 오늘 골짜기로 흘러간다고 안 하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워터가 아니라니까요. 길 가운데로 골짜기가 아니다. 대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그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길 가운데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오, 이상하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지금 쫙 물이 흘러가고 이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 가에 지금 나무가 있는 걸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일로 안 흘러가고 어디로요?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좌우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있어요. 거기 좌우라고 하는 그 말은요. 자칫 복수로 볼 수 있잖아요. 봐봐요. 생명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각기 나무에서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이제까지는. 근데 그 원문에 보면은요. 이 편에서 저 편이고 저 편에서 이 편이에요. 저 이지 이게 길가에 이 가가 아니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생명나무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생명나무는요. 재미나게요. 여러분 바이블 렉스에서는 그거 안 나와요.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생명나무가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강이 흘러가고 있고 길가로 흘러가고 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야기했으면 이거 복수 같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단수로 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 생명나무가. 그래서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굴락. 생명나무 굴락. 그러니까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보아서 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숲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한 그루 있어요. 단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흘려갈 때에 그 율법은 뭘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물의 영향이 그 나무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누구로 드러나요? 그리스도로 드러난다고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한 나무에서 12열매가 맺히는군요. 봐봐요. 거기 한번 잘 보자고요. 12가지 열매라고 나오죠. 12가지 열매를 맺대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린가요? 배나무에는 배나무에는 배고 사과나무에는 사과, 배나무에는 배, 살구나무에는 살구, 예수나무에는 예수. 12가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각기 다른 열매가 맺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복수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사과 열매, 배 열매, 살구 열매, 뭔 열매가 이렇게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는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한 그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서 어떤 열매가 막 맺어져도 결국 무슨 열매만 맺는 거예요? 예수 열매만 맺는 거라니까요. 네요. 그러니까 가지를 과일 가지수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율법은 어디로 배달이 되어지든 간에 분명히 어디로 율법이 막 증거되어지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 같잖아요. 단수라니까요. 단수로 쓰여져요. 근데 그것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지면 뭐가 되어진가요? 복수가 되어진다니까요. 참 희한하네. 선생님 12열매 해가지고 12지파 막 이런 개념으로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지. 그래서 각기 가는 곳에 뭐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의 나무가 율법의 나무가 똑같이 가는데 열매는 다른 모양으로 맺어져요. 사과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또 큰 거 작은 거 하니까 큰 건 좋은 거고 작은 건 또 나쁜 걸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맺어져요. 한 나무의 잎사귀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지요, 당연히. 진짜 복수로 쓰여져요. 잎사귀가 맺더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거기 원어 성경에는 그게 뭘로 나오느냐?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잎사귀들은 열매 맺는 잎사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고 무엇만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무엇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잎사귀, 무성한 열매 맺는 나무, 이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어떻게 하고? 정리되어지고 열매가 떨어져요.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무의 열매죠. 그 나무 단수면 나무의 열매는 똑같은 내용의 것을 각기 다른 모양은 할 수 있어요. 물장거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갑다. 그 말이 아니고 좋은 열매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지 제대로 된 열매지. 복숭아나무에 사과 열리면 먹어야 되겠어요. 꺼림칙해요. 어느 날 갑자기 송아지가 이상한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거 좀 불안하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과나무에 배가 열렸다.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나무에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가 맺히는 형태는 좀 달라도 열매 맺는 그러려고 보면 뭣도 무성하게 있어야 돼요? 잎사귀도 당연히 무성하게 있어야 되죠.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요로워지면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면 그것이 바로 뭐에 죄에 있는 자리에 치료가 필요한 자리에 그들을 치료해서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열매는 뭐라고요?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들 예수 열매가 떨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내용은. 억지 치료가, 억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 잎사귀들은 치료를 위하여서 바른 해석, 그 말이에요. 무성하게, 아무리 무성하게 잎사귀가 되어져도 다른 해석을 해버리면 다른 열매가 못 맺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해석, 바른 해석, 오직 예수, 나는 없고 인간은 없고 애녹성에서의 자기를 위하는 것은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해요. 잎사귀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거든요. 그 잎사귀의 역할이 치료를 통하여서 예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회복된 교회, 회복된 에덴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된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참 사람들이요. 서푼어치도 안 되는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여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인류가 벌써 시작해서 지나온 역사가 얼만큼이고 그 과정에서 그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특별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예쁜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흔한 말로 일장춘몽이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지는 것에 하루의 일과 중에 나의 삶에 대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일에 빠져가지고 오늘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이렇게 했느냐 이게 얼마나
근데 그곳에 다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내가 여기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모이는 예배당에 와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이 알까 모르까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냐고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리에 대한 내용 쪽으로 본다라고 보면 하나님은요 개인에게 관심 없어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개인에게 관심 없다고요. 아니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가 전주 내려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할 때 그 자매 중에서 한 분은 못 오고 한 분은 왔어요. 맞죠? 맞죠? 조성영 집사님이 왔죠? 네. 왔어요. 근데 그 오리가 지금 들어와서 키우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못 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오리가 키워져 가지고 이제 출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출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봐봐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순창인가? 아니 순창이 아니라 정읍인가 어디에서 AI가 발생이 됐다라고 2번이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리 5만 마리씩 들어와서 있는데 5만 마리 한 마리마다 관심이 지금 가요 안 가요? 오리 키우는 우리 자매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마리씩 관심이 가냐고 오리로서 관심이 있냐고 제가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 농장이 오리로서의 관심이 있지. 오리 한 마리 이놈은 이름이 뭐고 이놈 5만 마리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 5만 마리가 그 AI 때문에 걸려가지고요 도살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5만 마리, 6만 마리 키울 거 아니에요. 2번이니까 10만 마리일 거 아니에요. 10만 마리가 다 도살이에요. 그냥 땅에 묻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사람들. 사람 앞에서의 오리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그 오리가 아침밥을 먹게 해줬어요.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 오늘 잠을 좀 잘 자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 일을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반 모임이 이쪽 동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물을 먹는데 저놈 오리가 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좀 피해줬어요.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럼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 제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 생각이 우리의 죄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하루의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추어질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꾸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승부수를 내려고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온통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삶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삶이 그렇게 피곤할 것 같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다 했냐? 죄송해요 하나님. 조금 뭔가 알듯해요. 그게 알듯해요. 뭔가 인간 이은지의 너라고 하는 존재에 나 관심 없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기분이 좋은 말이라니까요. 그 메시지가. 근데 그러한 존재인데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된 자들이에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온통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내게 자랑할 거 있으면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곧 자기를 위한 거라고요. 아 이건 또 이론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 된 상태의 깨달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축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에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과 그게 어떻게 승부수 내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안타깝다. 근데 그 지금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22장 3절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나오죠. 다시 다음에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바이블렉스에도 안 나와요.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원어 성경에는 나와요. 다시 어떤 저주도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어떤이라고 하면 모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저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영적, 육적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걸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저주, 육적인 저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1절을 인용한 건데 스가랴서 1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거기는 9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이에요. 자, 교회 후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어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왜 저주에 쌓여 있었느냐면은 타락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외세의 침입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런 12절로부터 보면은요, 오히려 이제는 평안이 거하게 되는데 침입했던 외세는 거꾸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외세의 저주라고 하는 내용, 외세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 저주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주는 죄의 결과로 완전한 파멸의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어졌냐? 완전한 파멸,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보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잎사귀로 인한 치료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게 되고 도리어 그 저주는 예루살렘 밖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그 저주가 바로 뭐겠어요? 오늘 계시록 21장 8절로 27절, 8절과 27절, 22장 15절에서 보면은 21장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저주예요. 27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에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마지막 한 구절 22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개들과 지금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저주가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서 그 분리되어진 상태가 바로 뭐예요? 저주예요. 그러면 그 저주는 뭘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저주가 뭘까? 자꾸 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안 그래요?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는 그 저주는 두려움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저주가 이제는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로부터의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집셋을 짓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로 있대요. 하나님과 하나로 있대요. 그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없어진다 그 말.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데 뭐예요? 두려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응?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치료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어느 때 차원을 달리한 역사적인 완성의 때 영원한 완성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내가 완벽한 교회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 됐으면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냐. 난 두려움 없이 그냥 항상 구름 타고 둥둥 떠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점진적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분명히 성도의 삶은 달라요. 너하고 나하고의 대비 다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의 다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라고 하는 모든 저주 이거 생략되어져 있는데 제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옥 영원한 두려움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무엇한다고요? 섬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61장 6절만 찾아보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제사장의 섬김, 제사장의 섬김이죠. 제사장의 섬김은 뭐예요? 너희가 떡을 갖다 주고 짐승을 잡아서 주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섬김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예요? 네? 예배. 나 너희 재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쳐가지고 죽여서 재물 바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법은 율법이지요. 그렇죠? 율법의 바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의 바른 해석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하게 되어지는 율법의 바른 해석의 증거. 그렇죠? 그게 흘러 넘쳐서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 들어가고 그것이 곧 뭐예요? 바른 다스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의 성도들,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싫어해요.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면. 세상은 싫어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잎사귀의 무성함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무슨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의 상태. 너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고 힘을 내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에필로그 22장 6절로부터 끝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 주간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미리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말씀의 바른 증거, 이 일을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을 놨을 텐데 땅을